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잘 사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환경보다 마음을 잘 가꾸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먼저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는데 집중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복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믿음을 바꾸시고 그렇죠? 그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셨을 때는 정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그러한 그 과정과 우리가 복받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의 삶이 그랬고 요셉의 삶이 그랬고 모세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안 된다. 세상의 지혜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즉,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지금 당장 잘 되는 길을 찾는 지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꾸고 고치기보다는 외적 환경을 빨리 바꾸어서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위치에 올라가거나 물질적 풍요를 누려서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내 자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자신의 내적인 죄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외적인 것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만든다. 이게 세상의 지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보다 더 빠르고 더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여기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품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내가 외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바꾸어서 복받는 길을 원하시지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겉모습만 형통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형통,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 1절 보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불의한 사람도 말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악인들이 거침없이 행동하고 뭐든지 자유롭게 막 선택하고 그래서 막 형통한 삶을 보면은요 마음의 분노를 느끼면서도 은근히 부러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것도 손 못 대겠고 저것도 손 못 대겠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법이나 어떤 자신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한은 뭐든지 선택하고 뭐든지 거침없이 그 일들을 해서 이익을 얻잖아요. 그랬을 때 분노를 느끼잖아요. 야, 저렇게까지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화려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좀 저런 형통함과 화려함을 좀 느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부자나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사귀면 또 은근히 또 자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누구 잘한다? 그 사람 돈 많아. 그 사람 이 사회에서 신 좋아. 그래갖고 거기에 빌붙어갖고 말이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부자라고 해갖고 그냥 꼬리를 내리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얻어들 게 있는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경고하세요.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즉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면 미래가 불안한 삶, 미래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고 섬기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떡고물이라도 뭔가 내 인생에 유익한 걸 얻으려고 쫓아다니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된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지. 교회 나와서는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사업할 때는 돈을 벌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9절 20절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어요.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꿀불로 여기고 지혜로 여기는 자는 뭐예요? 비록 당장 빠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거침없이 보이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입니다. 13절이잖아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말씀 읽고 오늘 또 꿀 먹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집에 가서 목사님 꿀 먹으라고 했으니까 적용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 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미래가 불안한 형통이 아니라 미래가 확신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령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집은 돈으로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은 돈이 아니라 지혜로 지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의 집을 잘못 지으면 좋은 집에서 맨날 그렇죠? 술 퍼먹고 낙심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3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기서 집은 우리의 인생의 집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집만 겉으로 보이는 집만 잘 세우면 됩니까? 가정이 잘 세워야 되지. 가정이. 사람들은 가정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 집에 잔뜩 좋은 것들을 채우면 모든 가족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그걸로 가정이 세워지는 건 아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좋은 물품을 집에다가 쟁여 놓을 수 있지만 돈으로는 행복한 가정, 영적인 가정을 세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 간의 관계와 화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은 지혜와 명철로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 가정의 집을 어떻게 세울 건가? 무엇으로 세울 건가? 어떤 재료로 세울 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또 집에는 각 방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방들이 있다는 것은 부모의 방이 있고 자녀들의 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방들이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물질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보배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4절 보세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녀들의 방을 무엇으로 채울 건가? 남편과 아내의 방을 무엇으로 채울 건가? 그렇죠? 우리가 창고로 쓰는 방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욕심, 탐욕, 우리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행복으로 채우려고 하면 가족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각 방들, 남편의 방, 아내의 방, 부모의 방, 자녀의 방, 형제들의 방, 이런 방들을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야 한다. 여기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는 뭐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죠. 마음의 성품이 보배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보배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그 마음이 보배처럼 채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서 그 마음이 성품이 보배처럼 채워지는 거예요. 부모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행하고 또 자녀들이 그 본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행하면 각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보배로 그 마음과 내면이 채워져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방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집에 누구 방이든지 세속의 가치와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의 방에만 거룩하고 경건하면 됩니까? 자녀들의 방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지 않아요? 같은 집에 사는데 하나는 경건하고 하나는 경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집이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각 방들이 채워지도록 점검하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거룩하고 영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의 지혜다. 승리의 전략을 주시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이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특히 전쟁에서 아무리 좋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어도 그걸 전략적으로 짜지 않으면 지식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세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특히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나 무기가 많아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전쟁의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한 나라는 강한가 한 나라는 약해요. 그러면 당연히 강한 나라가 이기게 되겠죠. 그런데 전략이 좋으면 약한 나라도 강한 나라를 이기더라고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삼국지에 적벽대전이 나와요. 적벽대전. 조조의 군사와 유비의 군사. 비교적 유비의 군사는 약했어요. 조조의 군대는 너무나 강력하고 무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군사 수를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기는 전쟁인데 비교적 열세인 유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전략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책사가 있어서 전략을 세워서 바람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서 수많은 조조의 군대를 패배케 하는 걸 보게 돼요. 전략이 중요하다. 전략의 지혜가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변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되었다고 해도 내일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내일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근데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이 전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는 지혜로운 책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냐. 이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 성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토론하는 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법적인 재판을 행하는 장소가 성문이었거든요. 성문에서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입을 벌리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지혜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생각이나 다른 전문가의 지혜가 더 나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가보면 예전에 우리에게 제시했던 말씀과 지혜가 맞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는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미래의 전략이 담겨져 있어요. 전략이.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 다 있어요. 그거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이거 불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다 미래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형통하고 당장 잘 되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미래의 전략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를 앞두고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새해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새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받아야 돼요.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피해 다녀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불행한 일을 누구나 믿는 사람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행과 절망의 돌부리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의인은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께서 잘 되고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기 방식대로. 그냥 넘어지면 지 맘대로 살다가 죄악으로 물들어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도 여러 차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강하게 해서 모든 시련과 재난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강하게 보이고 하는 일마다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오면 그때도 자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는 넘어지면은 아무도 자신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엎드러져서 험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나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지혜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비록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원수가 불행을 당해서 넘어질 때 우리는 원수를 향한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원수라도 불행당하면 그 원수를 향하여 우리가 악한 마음 품지 말라.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참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준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넘어지면 속이 시원하고 더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거봐, 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 괴롭혔지? 너 그렇게 불행당한 거 잘 됐다. 속 시원하다. 깨소금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도 악하게 평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해야지. 불행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죄 짓는 거예요. 비록 악한 원수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우리도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심판당할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좀 살지 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 원수가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의롭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오늘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